느헤미야 9장 1절에서 5절 말씀과 3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38절을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3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보겠습니다. 그달 스무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원하신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3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우리를 이곳에 초청하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이 시간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높이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주께서 진실하게 행하셨기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칼럼에다가 책 한 권을 소개해 놨습니다. 책의 이름이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이 제목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을 보자마자 바로 집어가지고 열심히 읽어보았습니다. 그 읽어본 내용들을 간단하게 챕터별로 조금만 소개해 놨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한번 접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란,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것은 좋은 교회란 그냥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안정되고 평안한 교회, 무엇인가 건물도 든실하게 있고 성도들도 잘 있고 다음 세대도 잘 자라고 있고 기본적인 어떤 그런 안정적인 교회를 가리켜서 좋은 교회라고 정의했습니다. 좋은 교회는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에 가보니까 그냥 그저 안주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좋은 교회들이 위대한 교회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위대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위대한 교회는 가만히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도전하고 이겨내고 좀 더 비전을 쫓아서 나아가고 성장하고 뭔가 활력이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가리켜서 이런 교회는 위대한 교회입니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교회입니까? 위대한 교회입니까? 혹은 나쁜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어느 선에 있을 것입니다. 그죠? 어느 선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제 마음에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마음도 소망하겠지만 우리가 위대한 교회로서 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5가지를 좀 얘기하고 있는데, 위대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변화되어야 된다, 이런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더십의 변화입니다. 제가 잘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목사가 잘 견고히 서 있고 목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서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리더십의 변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위기 속의 돌파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없는 교회는 없겠죠. 근데 그 위기에 무너지느냐 돌파하느냐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올바른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올바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된 백성, 주의 백성. 그리고 네 번째가 탁월성을 추구하라 그러는데, 탁월성을 추구하라, 돈이 많거나 힘이 많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탁월성을 계속 추구하라는 겁니다. 다른 방법 쉽게 얘기해서 그냥 복음의 교육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훈련들을 잘 받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5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리더십의 변화는 제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위기를 돌파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섯 번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분께서 역사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세 번째와 네 번째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깊이 뿌리 내리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올바른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곳에서 위기를 돌파할 수 있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성장하고 위대한 교회로 성숙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위대한 교회는 위대한 성도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위대한 교회가 됩니다. 다시요. 위대한 교회는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위대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확 붙잡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올바로 세워지는 교회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위대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위대한 성도가 되었을 때에 그렇게 나아갈 때에 이곳은 위대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그럼 부탁드립니다. 위대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위대한 성도로서 사는 첫 번째 방법이 뭡니까?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한번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비유냐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뿌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데 사람의 마음이 길가와 같아서 금방 심겨지지 않지요. 돌밭과 같이 있어서 금방 이제 시들어 버립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불신자들 혹은 믿음에 연약한 자들을 얘기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세 번째 나무입니다. 세 번째 밭입니다. 그곳에는 가시덤불 밭이죠. 씨앗이 심겨집니다.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고 싹이 나고 자랍니다. 자라나가지고 무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파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뭐가 없습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겉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진짜 좋은 교회 같고 위대한 교회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좋은 성도들인 것 같고 정말 성숙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위협과 세상의 어떤 힘듦과 여러 가지 어떤 고난 때문에 우리가 자라지 못하는 것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시덤불 밭과 같은 그런 마음들, 그런 어떤 것들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밭이 되어야 되고 어떤 나무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나무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시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여러분 우리는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계속 공급받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 공급받아지고 그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자라가게 되고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런 나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간단하게 얘기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야 되는데 한 번 심겨져서 자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의 공급을 받고 계속해서 그 복음의 삶을 살아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위대한 성도가 되어지고 그 위대한 성도가 이곳에 자기 자리에 서 있을 때에 여러분 이곳은 위대한 교회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거듭 말씀드립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자라가고 성숙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오늘 느헤미야 9장 말씀에 이런 모습을 겸비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모습을 겸비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9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아멘. 자, 이 사람들이 지금 회개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데 언제 회개를 했느냐? 그달 29날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달 29날은 계수해 보면 7월 24일이거든요 7월 24일. 자, 유대력으로 봤을 때 7월 24일은 별 아무 중요한 날짜가 아닙니다. 7월 1일이 여러분 신년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1월 1일입니다. 신년 집회를 하고 있는 거 나팔절이라고 하고 있는데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은요 대속제일이라 가지고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는 날이 바로 10일입니다. 그리고 15일부터 온 백성이 밖으로 나가지고 텐트를 치고 초막을 지어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데 그것이 15일부터입니다. 그럼 15 더하기 7 하면 23이지요. 22네. 22일이지요. 그날이 토요일이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킨 그 다음 월요일이 바로 24일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달 29날에 라는 말은 모든 절기가 다 끝난 이후에, 모든 절기가 다 끝난 이후에, 우리로 따지면 부흥회했다 칩시다. 부흥회하고 은혜를 콱 받았고 부흥회가 끝난 그 다음날, 수련회가 끝나고 캠프가 다 끝나고 여름 성경학교가 다 끝난 그 다음날, 이 사람들의, 이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모여가지고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여전히 모여가지고 3절 말씀 보니까 그날 낮 4분의 1은 3시간입니다. 3시간 동안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3시간 동안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집회가 다 끝났어요. 부흥회가 다 끝났습니다. 은혜 와방 받았습니다. 너무 많이 받았고 감격했습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고 은혜 충만한 사람으로 나아갑니다. 8장 말씀 보십시오.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울지 말라. 이날은 거룩한 성인이니 여호와의 기쁨 여러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게 권면했지 않습니까? 정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여파가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절기가 끝나고 부흥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너무 사모되는 거예요. 말씀이 갈급하면 여전히 여기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 하나님 은혜를 더 받고 싶다라는 갈증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주일이 지나고 그 어떤 집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모하는 심령들이 다시 한번 모여서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장면이 바로 1절, 2절, 3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런 말씀의 사모함과 갈급함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말씀에 갈급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내가 정말 이렇게 한번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 갈증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갈증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이지요. 그런 일들 가운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고 난 다음에 이제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문이 바로 9장 5절부터 35절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한 피드백이죠. 고백이죠. 그러니까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런 고백이에요.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와,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온 땅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시 아니하시고 계속 운행해 나가고 보존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는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의 민족을 강대하게 하겠다, 풍성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 민족이 탄생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신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 나아가서 애굽 땅에 있을 때에 정말 400년 동안 종노릇하고 정말 안 됐겠다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셔가지고 참 홍해를 가르시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여러 가지 그런 역사를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채우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패역하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참고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지요. 그리고 나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전쟁하는 그 와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손길을 펼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농사 짓게 하셔서 배부르고 풍족하고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여전히 왕들이 서고 그 왕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왕들이 우상 숭배하여서 그 왕정 시대까지도 우리가 패역하여서 하나님 등을 돌리고 고든 어떤 목이 있었고 고집하는 어깨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신 차리라고 아수르를 통해서 잡아가지고 다시 한번 종노릇 하신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9장 전체를 제가 1, 2분 만에 요약 정리했습니다. 두 가지로 딱 말씀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오, 구원자이시오, 광야 생활 가운데 인도하신 분이시고, 정복할 때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필요를 채우신 분이시고, 또 우리가 죄 지을 때 인내하신 분이시고, 긍휼히 여기신 분이시고, 여전히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패역하고 교만하고 고집하는 어깨와 목이 굳은 그런 어떤 것들로 인해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돌아섰습니다. 이걸 계속 얘기합니다. 두 가지 뭡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변함없이 그분께 등 돌렸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딱 발견되고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자복하는 것, 회개하는 반응이 나타나고, 하나는 찬송하는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런 어떤 고백들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이런 고백을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거든요. 그 낮 4분의 1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것들을 지금 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경험했던 겁니까? 체험했던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그때 당시 거기 있었습니까? 자기의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것이었고 그냥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이 선조들의 그 죄악이 나의 죄악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고 묵상하고 여러 가지 설교를 듣는데요, 지금 듣고 이렇게 슉 나가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듣고 여기에 남을 때에, 우리 손에 들어질 때에, 우리 입술에서 다시 한번 고백되어질 때에,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 제가 어릴 때였어요. 진짜 20살인지 청소년기 때 10대 때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기억나게 출애굽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를 쫙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짜증이 확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이것들 왜 이러는데 도대체? 가가지고 이렇게 홍해를 다 갈랐다. 홍해 앞에서는 우리가 다 죽었다. 홍해를 갈랐어요. 가니까 물이 없다. 물 줬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다. 만나를 줬어요. 고기가 없다. 메추라기를 줬어요. 가고 와, 니만 하나님 만나냐? 나도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러면서 이게 계속 나오는 거야. 제일 끝에 가가지고는 적각구리 그런 정탐꾼 보내놨더니 갑자기 뚝 튀어나가지고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요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고 있는데, 와, 이 너무한 거 아니야?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이 사람들 왜 이런 거지? 그런 어떤 짜증이 확 올라오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이게 나구나.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세우시고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왔는데, 내가 여전히 툴툴거리고 앉아있구나. 이게 나구나. 그걸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며칠 지나지 않아서 레위기를 읽었습니다. 레위기를 읽는데 11장 45절 말씀, 11장 45절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으로 확 오는 거예요.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 레위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읽으면서 은혜 받기 좀 힘들거든요. 근데 이 구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툴툴거리는 내 모습, 진짜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원망하는 내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한 이유는 나처럼 나를 닮아가라고 너를 부른 것 아니냐. 근데 왜 그러고 앉아있냐, 이 마음이 확 드는 거죠. 2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러면서 그 눈물이 펑 터졌는데 지하철에서 울어보십시오.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는 척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역사가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역사가 있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뭔 소리 하노? 아이고 빨리 안 마치나. 이제 돼지 1번 들어갔는데 2번 3번까지 언제 들어가겠노? 이런 마음 가진다면 이렇게 슉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구원하시고 변함없이 역사하시고 우리는 변함없이 돌아서는데 그것이 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아멘. 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말씀의 주인공이 이제 누가 되는 것이냐면 내가 되는 거예요. 조상들의 죄가 이러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죄 안 지었는데요, 이건 나랑 상관없는 일인데요, 그게 아니라 이 죄악이 나의 죄악으로 여겨지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말씀이 여기에 심겨졌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나에게도 있음을 발견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이런 새까만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내 삶에 적용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힘과 능력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 갈급함을 가지고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반응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죠. 3절 말씀 끝에 보니까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죠. 자복하고 경배했다. 4절 말씀에 가만 보니까 여러 레위 사람들이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게 자복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레위 사람들이 자복하는 그런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또 다른 레위 사람이 5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딱 대할 때 우리 죄를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죄를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가 나타나게 되어 있죠. 여러분, 회개할 때에 어떻게 회개합니까? 그냥 회개 기도할 때에 기도로 끝나고 마음으로 끝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다 그랬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마음 다해서 기도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이제 뭐 하냐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끊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끊어야 될 이방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많은 유혹들과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 모든 것들 단절하는 것, 우리 손으로 단절하는 것, 여러분 그 행동이 바로 회개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회개는요 입술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마음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손과 발로서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나타났을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하나님 만납니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인내하시는 하나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 삶을 그렇게 결단하고 우리 삶을 끊어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회개에 대한 고백이 이제 찬송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회개에 대한 결과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유케 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유로움이 우리 안에 다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찬양합니까? 우리 6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찬양의 종류가 많이 있거든요. 많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집약하여 요약하자면 우리가 6절 7절 말씀에 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천정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여호와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 아멘. 자, 여기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만 탁탁탁 하면 이 9장 말씀에 있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여기 다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뭘 하냐면 6절 말씀 보니까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보존하신다. 지으시고 그냥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끄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 8절 말씀에 그와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9절 말씀에 그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다시금 요약하자면, 정리하자면 우리에게 적용 한번 해봅시다. 우리를 창세전에 예비하사 때가 되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때가 되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죄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그 언약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너의 아비가 된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 결국에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들이 저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창조하셨으면 경험하지 못하셨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시면 경험하지 못하셨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여러분 모르십니까? 한 번도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에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도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찬송하고 그 말씀에 그 지으시고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언약 세우시고 말씀으로 이루신 그 하나님을 우리 삶에 딱 적용할 때에 여러분, 더 이상 이 말씀은요 글자가 아닙니다. 시커먼 글자요, 흰색은 종이구나, 그게 아닙니다. 그 말씀은 능력이 되고 내 삶의 힘이 되고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들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 9장 말씀은요 이들의 기도이자 간증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건 아니잖아요. 조상들이 한 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이제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것이 무엇이에요? 나의 간증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간증이 있으시죠? 없으시면 속히 하나님을 만나고 이 간증을 품에 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꼭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간증이,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커다란 역사와 간증은 계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지만 세밀한 간증들은 우리 안에 계속 있습니다. 우리가 찾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간증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백할 때에 이 글자에 있는 이 하나님이 진짜 삶으로 훅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어떤 삶이 뒤집어지는 역사는 간혹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한 주를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이 한 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어떻게 위로하시고 어떻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마음 언제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거 붙잡고 다시 한번 고백하면 이 고백이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삶에 있어서 사는 곳에 있어서 사역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또 우리 가정 속에서 많이 경험합니다. 애들을 키우면서 많이 경험합니다. 지난주에도 정말 작은 일이었어요. 주희한테 와가지고 뭔가 같이 놀아준다고 무슨 카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 치카치카 카드예요. 카드에 하마 그림이 있고 하마가 치카치카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주희 아이가 아빠한테 읽어줘, 책 읽어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얘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마한테 치카치카를 했어요. 뒤를 딱 보니까 예수님이 하마한테 우르르 패했어요. 입 한 것도 아닌 뜻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딱 듣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금 잘 키워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하나님 품 안에 안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부분들 고백하게 만드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큰일입니까? 큰일입니다. 무심코 지나가면 모르는 일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이라 기억하고 나의 간증으로 고백할 때에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했던 모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백 하나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여전히 나를 지으시고 여전히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여전히 목자로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심히 나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군요,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군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게 되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말씀으로 공급받게 되고 위대한 성도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칭찬받는 성도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삶에 풍요로워질 뿐만 아니라 위대한 성도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내 위대한 성도가 되었을 때 내가 밟는 그 땅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증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위대한 성도가 있는 곳이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서 또 다른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회개하고 찬송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1907년에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평양의 장대현 교회라는 곳에서 부흥 집회를 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집회를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막 했는데 이 너무 뜨거웠던 거예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또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또 집회를 열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집회를 열고 이러면서 계속 집회가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1910년에 어떤 일이 나옵니까? 한일 합방이라는 건 안타까운 역사를 아시겠죠.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 당시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 아직 뭐 가르쳐 주는 사람 없고 초신자들 아닙니까? 근데 확 뜨겁긴 뜨거워요. 하나님 말씀에 사모하고 갈급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 와가지고 12월 25일쯤 되면 이제 가가지고 우리 예수님 우리 그 김군 생일에도 우리가 가만히 안 있는데 예수님 생일인데 가만히 있어야 되겠냐? 잔치를 베풀자 이래가지고 막걸리 한잔 하면서 이렇게 술이 알딸딸하게 예수님 생신 축하합니다 하면서 건배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설교 말씀 듣다가 갑자기 저 나가고 담배 한 대 피고 와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런 어떤 문화가 이렇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1910년 이후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모이냐면, 우리나라가 망했는데 내가 술 먹는데 돈 쓰고 담배 피는데 돈 쓰고 이래가 되겠냐? 우리 이거 아낍시다. 이거 아껴가지고 나라를 다시 한번 잘 세워봅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인들이 먼저 금주금연 운동을 해가지고 나라를 한번 쇄신해 봅시다. 그러면서 시작된 것이 이 나라의 금주금연 운동이고, 그것이 전통이 되어가지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하는 사람들이 내 모습을 발견하니까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내가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내 모습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나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안타까움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내 것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나가는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뭐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말씀, 그러니까 사경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연구하는 모임, 말씀을 연구하는 모임, 사경회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께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릴 때에 여기에 심겨야 되고 이것이 나타나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능력이 있고 회복이 있고 소망이 생긴다는 사실을 저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네, 위대한 성도로, 위대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간증 가운데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니, 우리가 먼저 이 말씀 가운데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반응할 것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3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3절 말씀입니다. 3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32절까지 말씀은요, 이 과거의 일입니다. 과거의 일을 쫙 얘기하고 이제 33절에 자기의 고백으로 하는 거예요. 현실의 고백입니다. 현재의 고백입니다. 현재의 고백이 뭡니까?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이 주님 공의로우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 말씀 보니까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가지고 아수르에게 팔려가게 하시고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큰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하신 그것 참 잘했습니다 라는 것이 33절 말씀입니다. 더 쉽게 얘기해볼까요? 우리가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힘겨움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됩니까?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공의로우시며 정의로우신 분 맞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는데 내 죄를 괜찮다, 없다, 괜찮다, 대충 살아라, 그래 살면 된다, 이래 말씀 안 하시고 나를 죄를 깨닫게 만드시고 나를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죄를 깨닫게 만드심으로 하나님 편에 돌아오게 만드신 하나님 진짜시네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요. 하나님 정말 진실하시네요.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33절의 고백.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 왜 이럽니까? 라는 이건 쉬운 고백이지요. 근데 고난당하는 중에서 하나님 내 죄가를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붙들게 하신 하나님, 나를 고통스럽게 하신 하나님, 당신 진실하게 행하신 그 하나님 정말 감사하고 정말 인정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돼서 애들이 막 식칼 가지고 막 칼싸움하자 막 이러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있습니까? 응? 야, 그게 아니고 좀 더 각도를 휘두르게 던져, 이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기를 쓰고 말리죠. 기를 쓰고 말리죠. 안 돼. 그러면 안 돼. 혼내면서 말리죠. 가만히 있을 할머니 할아버지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 놔두면 안 되실 것 같아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네요. 가만 놔두면 안 되실 것 같아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3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3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됐습니다. 이 모든 일이 뭡니까?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신 것, 나를 저 이방 나라에 파신 것, 그 모든 것, 나에게 힘듦을 허락하시고 고통을 허락하시고 정말 환난을 허락하신 것,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견고한 언약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성숙함 쉽지 않다니까요. 근데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보았더니 죄를 고백하게 되고 죄를 고백하고 놔두고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기쁨을 허락하신, 찬송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인내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부재감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더니, 야, 나의 고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구나, 나의 아픔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구나. 그걸 인정하다 보니까 주님, 다시 한번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내가 주님 편에 서 있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며 나아가겠습니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고백이 있을 것이고 내가 못 받아들이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정말 내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이를 때에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여기 생기는 것이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다시 한번 시작했듯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앞으로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고, 꼭 그런 삶을 사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김해 북교회 온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